지금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손이 닿아 있는 느낌, 다리의 느낌,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안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마음의 관심이 자기 자신 쪽에 있다면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빠라바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마음은 습관적으로 관념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 현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듣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듣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버리면, 들리는 그 내용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다른 대상들, 함께 일어나고 있는 육문을 통해서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듣고 있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다른 대상도 가볍게 함께 알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사띠를 우리가 여기서는 좋은 사띠라고 합니다. 마음이 습관적으로 하나의 대상 쪽으로만 자꾸 집중한다면, 치우친다면 그 대상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편안한 것도 대상이고 불편한 것도 대상입니다.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도 대상이고 생각하는 마음도 대상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대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를 우리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것이 호흡이든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겁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보고 있는지, 지금 듣고 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화가 나고 있는지,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이든지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자세하든 자세하지 않든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티의 힘이 좋아질 때 마음은 하나의 대상뿐만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보다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하다 보면 사마디와 지혜가 어느 사이에 개발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수행일 때는 수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견해가 발라지고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티하는 마음과 함께 지혜가 항상 함께 있을 때에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면서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가 아닌 번뇌로서 수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번뇌를 더 키워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다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바른 견해를 잊지 말고 수행하십시오.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일어난다면은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제각각 이치대로 각각의 성질대로 작용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의 이치, 자연의 이치입니다. 닿으면 바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눈을 통해서 냄새를 절대 알 수 없는 것, 이것 또한 자연적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보는 것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누구도 봄이라고 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느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누구나 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실제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빠라마타는 내가 그렇게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의 조건 따라 원인이 갖추어진 대로 그것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현상입니다. 그것이 이 윗바사나 수행의 바른 대상입니다. 이렇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수행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때는 잠깐 멈추고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억지로 수행의 상태를 바꾸고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힘들고 답답한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대상으로 지켜보십시오.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관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그 번뇌를 알아차림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담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는 그 원래의 대상은 잠깐 내려놓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먼저 지켜보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 그 원래의 대상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먼저 관찰하고 그것이 없을 때, 그게 사라졌을 때 다시 원래의 대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몸에 강한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도사의 마음이 크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도사를 내버려 두고 통증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도사의 마음, 화의 마음부터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걸 없애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없을 때 원래의 그 통증을 느낌으로써, 대상으로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번뇌를 무시하고 계속 그 통증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서 이게 너무 강해져서 결국 수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 수행을 계속하면 사티와 지혜의 가속도가 생기지만 바르지 않는 견해로 수행을 하고 번뇌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번뇌의 가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 또한 원인 결과입니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림을 자꾸 놓칩니다.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사티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직 사티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주 놓친다면 사티가 있는지 사티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십시오. 처음에 사티를 둘 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마음이 바쁘게 느껴지고 번다하게 느껴지고 힘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힘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사티가 점점 익숙해지면 대상을 따라다니지 말고 아는 마음에다가 사티를 두도록 노력하십시오. 또는 감각기관에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좀 관념적이긴 하지만 눈에다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 귀에다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티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우리가 수행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 근데 어떤 지혜인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의 대상은 오온,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보고 이해해 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부르고 있고 나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과연 뭔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해 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 몸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역시 나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각각의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로서 보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의 내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각의 작용들을 최대한 나라는 관념과 조금 떨어져서 그냥 오롯이 그 현상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런 작용들을 지켜볼 때, 즉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좋고 싫음의 어떤 자기 마음의 어떤 가치 판단, 그런 가치 부여,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대상의 자연적 이치대로 관찰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법을 보는 것이 됩니다. 나를 보는 것에서 법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관점에서 보는가,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는가. 나라는 것이 원래 있고 그 내 안에서 이것도 일어나고 저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던 것에서부터 점점점 그 각각의 작용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 각각의 작용들을 오롯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으로서, 결과로서 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법을 이해하게 되고, 법을 이해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선한 마음, 선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불선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존재를 이야기를 할 때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어떤 그런 존재적 실체성으로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존재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일어나는 것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로 영기의 법칙인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조건지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 거기에 어떤 주체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했을 때 불교적인 답의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오온이라는 것입니다. 오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신과 물질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큰 덩어리를 이렇게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서 이런 5가지 요소들의 모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죠.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면 다리, 머리, 책상, 사람,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사실은 관념입니다. 물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의 고유한 성질, 물질의 파라마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마음의 아는 성질을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성질을 아는 것이고,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바로 4대 요소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물질을 알아왔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의 기본 성질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봄 그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들음이라는 작용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들음이라는 작용 자체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누구나 다 분명히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성질은, 기본적인 성질은 안식의 대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4대 요소, 물질의 근본 4대 요소를 아는 것이고요. 이 4대 요소라는 것이 바로 지수화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땅, 물, 불,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요소들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대는 지대대로의 성질이 있고 풍대는 풍대대로의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지대의 성질이 뭐냐면 단단하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입니다. 화대의 성질은 차갑고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입니다. 수대는 끈끈함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고 풍대는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근데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들은 또한 그 자체로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뭔가를 만질 때 이게 지금 뭐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만질 때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오로지 느낌입니다. 촉감입니다. 거기에는 단단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고 거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사실은. 근데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게 컵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렇게 컵이다라고 관념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안식의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 내용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눈을 감았을 때 자기 자신의 몸을 떠올리는 것, 그건 다 관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허리에 뻣뻣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닿아 있는 부분에 따뜻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뜨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마음이 직접적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고 실제 아는 대상입니다. 몸을 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느낌들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엉덩이가 땅에 닿아있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느껴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념과 파라마타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야기하고 매치를 시킬 수 있냐면 유명한 사야도 일화가 있죠. 대자니아 사야도께서 예전에 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데 옆에 사야도가 탄 차 옆에 차선에서 다른 차가 사야도 차를 추월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야도 차를 운전하던 그 운전사가 사야도께 사야도 지금 옆에 차선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알아차림 맞습니까? 라고 사야도께 질문을 했을 때 사야도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차가 지나가면 차 지나간 줄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지. 근데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볼 때 보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그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날 때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죠.
그게 바로 바른 알아차림이고, 이런 알아차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걸 종합적으로 관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아, 지금 옆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구나 라고 마음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마음이 체험하고 있는, 실제 하는 대상은 바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는가 하면 보여지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대상입니다. 냄새로서, 맛으로서 알 수 있는 대상입니다. 느껴지는 대상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한 소리, 어떤 특정한 형색, 특정한 맛, 그 냄새 그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수행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들을 때 듣는 그 작용,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수행하는 마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도록 수행자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또한 수행의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수행에서는 이러한 소리나 형색, 맛, 냄새, 느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런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그런 일어나고 있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대상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다시 마음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또한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마음의 조건이 달라질 때 대상은 또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가, 해석되어지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또 수행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런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수가 있어요. 수라고 하는 건 이제 느끼는 작용입니다. 느끼는 것은 느낌 그 자체로서 빠라마타,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상을 알 때 항상 그때는 느낌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 때든 들을 때든 생각이 일어날 때든 무엇이든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서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에요. 이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상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각각의 마음의 상태들을 빨리빨리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아직 약할 때는, 마음을 바로 보기가 힘들 때 느낌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촉도가 되는 것이 바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상생활 할 때 아직 수행이 많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느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느낌을 보는 것은 느낌 그 자체가 이미 빠라마타예요. 수행의 바른 대상이기도 하고, 또 느낌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으니까, 특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느낌을 통해서 그 번뇌를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번뇌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낌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가는 것을 한번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건, 수상행식 중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행에서 말하는 아는 마음이에요. 이 아는 마음은 감각기관이 대상과 딱 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대상을 알기만 하는, 아주 단순한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즉각적으로 그 대상을 알기만 하는 것. 근데 이때 이 마음이 대상을 알 때 사람이다, 흰색이다,
이게 책상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이 일어나고 있음만을 알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한순간에 이 오온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가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상해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수상행식 중에서. 그래서 상해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개념화시키는 거,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 관념화시키는 거, 이미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이고 한 번 본 것들을 기억해서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상식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마음의 작용들, 뭔가 의도하고 사유하고 추측하고 탐심이나 진심,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행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상행식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온으로 가장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렇게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 5가지 요소들이 매 순간순간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우리가 수행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뭔가 마음에서 이게 실제하는 작용들이 매 순간순간 지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진행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 그 자체를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불교에서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떤 작용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러한 작용들이 사실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짧게는 오늘 하루부터 길게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아차릴 때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있을지언정 그 작용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그런 작용들의 끊임없는 진행 과정, 이것을 우리는 존재를,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는 존재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 순간 그렇게 조건 지어져서 우리들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작용들을 떠나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작용들,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 실제하는 파라마타의 연속인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나라고 하는 하나의 관념으로서 부르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들어가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바로 수행인 거죠. 그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제하는 모든 것들은 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과 항상 함께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조건 지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연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런 관념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봄이라고 한 그런 작용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닿았을 때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느끼지 말라고, 나 안 느낄 거라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느낌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법의 이치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도 못 봅니다. 근데 눈을 떴을 때 범이라고 하는 작용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냥 그대로 일어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법의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이해해 나가는 거죠.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이냐면 존재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에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팔을 뻗을 수 있는 거. 근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따로 없어도 거기에 주체가 없어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죠?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앉아 있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팔을 뻗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뻗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내가 그냥 뻗고 싶어서 뻗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팔을 뻗게 하는 것은 뻗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 의도의 에너지가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몸과 마음의 연기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기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과 관련된 옛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상해 작용이죠. 그거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상해 작용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그 기억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거는 원인과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원인과 결과, 그 진행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를 나이게 하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실체적인 나는 따로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이런 과정의 흐름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이런 연속적인 진행 과정을 이 자체를 우리가 그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존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진행 과정이구나라는 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근데 과연 그때 무엇을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나라고 믿고 있는가? 그 나라고 믿는 것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을 알고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어떤 항상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나의 어떤 존재적 실체성에 대해서 항상 믿어왔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그 순간에는, 그 무아를 이해하는 그 순간에는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많은 시간들은 여전히 나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라고 믿고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다시 대상으로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걸 나라고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를 다 나라고 믿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림해주는 대상으로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거를 그렇게 나라고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또 일어나는가, 그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나라는 관념이 강할 때 일어나는 진행 과정과 나라는 관념이 약할 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볼 때 일어나는 진행 과정들이 같은가 다른가, 그런 결과들이 어떠한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봐가는 것이 결국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 존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지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믿어왔던 대로 어떤 고정되어 있는 항상한 어떠한 딱 멈춰있는 어떤 실체로 보지 않고 매 순간순간 그 조건 따라서 새롭게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그냥 진행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볼 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이 존재를 어떤 고정된 곳으로 믿어버린다면, 그렇게 본다면, 항상한 어떤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거는 끝이 난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항상한 것이라면 수행을 해도 변할 확률이 없으니까. 근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걸 알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과거 자체로 우리가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과거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조건을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결과지만, 그게 그 결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또 다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계속 된다는 의미인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하나의 마음이 항상 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마음들이, 뭔가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이렇게 일어날 때 그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불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이제 그 마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은 일어났지만 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앞에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연결 이어지게 된다는 어떤 흐름으로서.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도미노예요. 도미노 칩을 우리가 한 100개 정도 쫙 깔아놓습니다. 그죠? 100개 정도 깔아놨을 때 직접적인 에너지를 가하는 건 첫 번째 칩이에요. 그죠? 모든 칩을 하나하나 내가 손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칩만 에너지를 딱 가해줘요. 근데 그 첫 번째 칩을 통해서 그 에너지들이 계속 그 하나의 칩이 넘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새롭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어떤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의 그 가치가 거기서 생겨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수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좋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그 상태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겠죠. 지금 이 상태를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보고 있는가,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계속 지켜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달라진 마음의 질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마음의 에너지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번뇌가 점점 커지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약한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 번뇌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번뇌 에너지가 계속 커지는 거. 번뇌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번뇌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새로운 번뇌의 마음이 새롭게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그 앞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던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흐름이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서.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질은 달라지고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항상 화가 났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마음의 질이 달라졌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변했어. 내가 수행을 해서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게 원인과 결과의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바르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 나처럼 수행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부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사실은. 마음의 성질 자체가 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갔을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서 사띠의 질이 좋아지고 사마디가 일어나고 지혜의 힘이 커졌을 때, 지혜가 점점 커졌을 때 그렇게 결국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 그 열반을 얻는다라는 거, 그 자체가 우리는 결국 그게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마음의 질이 계속 좋아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할 때 항상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수행을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 때 거기에 이미 탐심이 들어가 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냥 좋은 마음의 상태가 편안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행 우리가 바르게 해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냥 결과물이라는 것. 그렇게 알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 수행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든지 그것은 내가 강하게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아에 대한 이해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정말 탐심 없이 그리고 진심 없이 지혜로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수행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수행자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그 바른 견해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걸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할 때 일부러 이게 자연적 이치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 사티하는 마음에 이미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법의 이치로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법의 이치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수행의 진행 과정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인터뷰하겠습니다.